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에게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자라도록 돕고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정책이구나, 믿음이 병들었구나 진단하고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믿음이 보이질 않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진국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어떤 성도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가 잘 표현되느냐, 이걸 보면 이 감사가 있고 없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 사실상 같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워낙 많아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낳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곧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또한 믿음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욥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장이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원래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욥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훼손시키거나 빼앗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욥에게도 역시 감사가 믿음이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화면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인데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수억 명이나 되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의학, 의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심지어 중국 사람과 똑같이 돼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국 옷을 입고 머리까지 중국 모자를 쓰고, 그래서 별명이 노랑머리 중국인, 중국 사람이 아닌데 그야말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중국 사람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아주 중요한 선교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선교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 선교. 간단해요. 믿음 선교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감사가 곧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선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선교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감사하며 선교하겠다, 이 말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선교는 곧 감사 선교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선교한다. 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이분은 믿음 선교를 실천했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테일러가 우리 선교를 하던 도중에 8살짜리 큰 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에서 숨을 거둡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우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의 자녀들 우리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다 더해서 새 아들과 딸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급히 돌려보냅니다. 가던 도중에 5살짜리 막내가 또 죽습니다. 배 위에, 배 안에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힐 텐데요, 얼마 지나질 않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태아도 죽고 아내도 숨을 거둡니다. 우리 허든스 테일러가 마지막 이제 임종하는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을 동료 선교사가 지켜보고 그 순간을 그 사람의 우리 회고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테일러 선교사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주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했던 12년 반 동안의 행복한 시절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아내를 데려가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테일러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테일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에게 천금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를 위해 쓰겠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테일러가 21살에 중국 땅에 들어갔거든요. 73살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가 정말 믿음 선교였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감사를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가 곧 믿음이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다름 아니라 감사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가장 그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뭐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이 확고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빠짐없이 끝부분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끝부분을 보면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16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17절도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감사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나? 이게 15절이고요.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6절이고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7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주장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원래 우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가기 싫어요. 교회 교우들 중에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은 우리 분이 한 명 정도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 평안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서건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옥중소신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 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언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자기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감옥이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 감격,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를 다스릴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하도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일본 순사, 옛날엔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순사라 그랬는데, 일본 순사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일본 순사를 향해서 예수천당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경찰이 최건능 목사님을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예수천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아무리 물어도 무슨 질문에도 대답이 예수천당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기가 막혀서, 자, 그러면 네가 지금 계속 천당 그러는데 천당이 뭐냐? 천당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천당 지점이 여기 안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
그게 바로 천당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언어들이 다 죽은 언어, 사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죽은 책, 그리고 그냥 고전, 옛날 그냥 묻혀져 버린 그런 옛날 옛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는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합니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일 이쁜지 아십니까? 저한테 뭐 식사 대접하는 분, 뭐 헌금 많이 하는 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딱 보면 보여요. 말씀을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딴짓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구역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떤 구역은 구역 식구들이 그냥 낮이나 밤이나 성경만 얼마나 읽어 제끼는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구역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기 글렀다. 그냥 성경 읽는 거 포기하자. 이런 구역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째째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꼭 상 받아야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전부가 아니어도 단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세 분이라도 일주일에 단 몇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집에서 고요한 시간에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숙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그때 우리가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이 이름만 들어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루는 성경책을 펼쳐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선생님도 성경을 읽으시네요. 근데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시면 잘 이해되세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도 많아서 그래서 잘 안 읽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트웨인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조차도 실천하지 않는 게 고민이래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참 고개가 끄덕여져요. 우리는 참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변명.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힘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곧 감사인데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이름으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섭섭함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섭섭마귀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귀하고 중요하고 큰 일을 내가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럴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거 어디 내가 한 건가요? 한번 따져보세요. 나에게 이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오늘 하루도 지난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넓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안에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질 않아도 복음이 열심히 전해졌는데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종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사 인사를 제가 받고 칭찬을 제가 받고 할 때가 참 대단히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잘 돼서 우리 얼마 전에 쌀을 한 150포대를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후원하는 꼭 필요한 곳에 좀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전화를 드려봤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죠.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분께서 그렇게 기탁하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물파기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너무 참 기뻤죠. 우리 어떤 분께서 우물 하나에 해당되는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기관에 우리 전달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기관 관계자가 그래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그것 외에도 선교사님을 섬기고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가면 쪽박 차고 다닐지도 모르겠다. 왜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상급 많이 받으실 때 저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만 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것인가?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저런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나? 마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내 위치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누가 인사하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도요, 알아주질 않아도요, 섭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보화가 쌓여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 그리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다름 아니라 둘 다 계산을 너무 잘해서 그렇대요. 근데 우리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계산해요. 내가 잃어버린 것, 사라져버린 것, 이걸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해요. 하지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계산을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요. 무엇을 어떤 방향을 따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져요.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내뿐만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리고 나서도 세상을 잃은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잃어버린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를 주셔서 12년 반 동안이나 그 아내와 함께 했던 소중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요즘 더러 우리 펫 로스라고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잃어버린 슬픔이 크겠지만 함께했던 시간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던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이거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주목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빨을 하나 뽑았거든요. 아주 그냥 큰 어금니 이빨을 하나 뽑았어요. 뽑을 때도 힘들었고요, 며칠 동안 힘들었고요, 지금도 불편해요. 한쪽으로만 씹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하나 이빨 뽑은 거,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축하한다고, 드디어 임플란트 세계로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좀 빠르다,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갑자기 좀 우울해져요. 내가 너무 빠르게 임플란트를 이제 심게 됐나. 하지만 아직도 나는 멀쩡한 이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감사가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